전 예수님.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리브가, 해설하는 리브가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예, 쉬운 하나신데 51년 동안 살면서 많은 만남이 있었겠죠? 예? 예. 리브가 만난 수많은 만남 중에 급으로 따져서 제일 높은 양반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서 제일 높은 양반이 누구다? 누구 대통령은 만나본 적은 없죠? 남편이 생각난다고 갑자기 닭살이 돋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이거 녹음해가지고 남편한테 좀 들려주면은 뿅 가는 건데, 예, 우리 리브가는 이제껏 살면서 제일 그래도 큰 만남은 남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 다른 사람한테 많이 자랑해요? 흉을 많이 줄여본다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리브가가 조금 더 내가 묻는 그 말귀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답을 얘기했으면 엄청 이뻐했을 텐데. 수많은 만남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죠. 제일 귀한 분 누구겠어요? 내가 지금 이 마당에 리브가 남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당신 남편이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만났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핵심은 남편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난 제2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총명하고 은총을 많이 받은 여인일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속에는 그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신부님은 묻는 의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나 여러분이나 할 거 없이 사실은 수많은 만남이 있었지만은 제일 높으신 분은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남. 여러분들 보통 일상생활에서 정말 귀한 사람, 하다못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연예인을 만났다고 합시다. 사진까지 하나 찍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알리고 싶겠어요? 안 알리고 싶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그거는 나 오늘 누구랑 만나 사진 찍었어. 누구랑 악수도 했다.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복음 첫머리에 등장하는 필립보가 요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로잡혔죠. 이분이 바로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서는 너무너무 그 예수님 만난 감격 때문에 아무튼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걸 누구한테 아무튼 빨리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 필립보의 제일 절친이 누구예요? 나타나엘, 오늘 축일 맞은 바르톨로메오가 나타나엘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나타나엘을 다른 말로 바르톨로메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나타나엘이라고 불렀지만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바르톨로메오라고 불러요. 마치 그것은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 바오로라고 개명을 했듯이 오늘 축일날 그래서 나타나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벅찬 필립보는 제일 먼저 제일 절친인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나타나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타나엘에게 제일 먼저 가서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다. 그분이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타나엘은 필립보를 아주 경멸하는 말투로 깔아뭉개요. 그 말을 뭐라고 그럽니까?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리가 있어? 뭔 소리야? 무슨 나자렛에서 그렇게 귀한 분이 나올 리가 없어. 성경에 보면은 나자렛에서 하느님께 택함을 받은 이가 나타나리라는 예언은 단 한 줄도 없어요, 사실. 당시 유다 지방에서는 읍과 읍, 동네와 동네 사이에 아무튼 무엇이든지 경쟁이 치열했어요. 우리 마을에 유명한 랍비가 있다? 그럼 정말 우리는 더 유명한 랍비가 있다? 우리는 더 유명한 랍비가 있다? 애들 이렇게 그 뭐가 물건 가지고 내게 좋아, 니께 좋아 하고 싸우듯이 그 유대 땅에서는 마을끼리 경쟁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나자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 그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만한 마을이냐 이거예요. 나타나엘은 필립보가 한 그 말을 듣고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어. 어디 그런 기록이 어디 있어? 나타나엘이 되물었죠. 그분이 요셉의 아들인데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나자렛 사람이요. 뭐야 그 시골 촌동네에서 뭐가 나와?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제일 재미나고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는데 뭔 줄 아세요? 시골 동네 현수막이 걸려. 아무개 씨 둘째 아들 무슨 육군 사관학교 입학 경축 무슨 부청장 취임. 이 한국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골 동네에서도 그 마을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는 거죠. 우리 이 조그만 동네에서 그렇게 큰 벼슬을 했대. 자랑스러운 거야. 우리 동네 출신이야. 그 사람 까불지 마. 우리 마을 우습게 보지 마. 아무튼 마을과 마을 사이에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나타나엘이 필립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서에서 나타나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나고 오는 길인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이고 나자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콧방구도 안 꼈어요. 무슨 얘가 더위 먹었나? 그랬더니 필립보는 같이 흥분하지 않았죠. 그리고 딱 한마디 해요. 그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와서 보라.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체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내 얘기만 듣지 말고 얘기만 듣는 건 이론이에요. 나랑 한번 같이 가보자. 내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 그분 한번 가까이 한번 가서 네가 네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개무시를 하든 뭐라든 그다음부터 네가 판단해. 와서 보라. 이론과 체험 중에서 내가 너에게 아무리 말로써 많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도 네가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은 그 인간을 잡아 끌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체험해봐라. 와서 보라. 나타나엘이 뭐 어떻게 해요? 친구가 손을 잡아 끄니까 끌려갔겠죠? 예수님은 두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빌립보 옆에 억지로 끌려오는 나타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찬사를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거짓이 조금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너한테서는 거짓이 없다는 이 말만큼 큰 칭찬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일면식 전혀 본 적도 없는 양반이 나한테 칭찬을 해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하니까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빌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 맞거든. 정말로 나타나엘은 필립보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만났어요.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뭐냐? 평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장소가 무화과 나무 밑이에요. 그래서 늘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또 만일에 그분을 왔을 때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봐야 될 것인가 라는 그 기도를 나타나엘은 정말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참에 필립보를 만난 것인데, 세상에 본 적도 없는 저분이 나는 너가 필립보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나는 봤다. 그러면서 베델에 나오는 그 사다리 얘기를 하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나타나엘은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다시 말하면 이론으로 들을 때는 콧방귀 끼던 나타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확 바뀌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돼요. 이때부터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고 뭐로 바뀌었다고요? 바르토로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에서 한 가지 붙잡고 가야 될 교훈이 있다면, 묵상이 있다면, 나타나엘은 필립보와 대화할 때는 이론적으로만 따지고 들었어요. 나데시라고 하는 그 지명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믿질 않았어요. 그러나 필립보의 권유대로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삶이 완전히 180도가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이 없는 이웃에게
이론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권고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성당에 끌고 와서 그건 두 번째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람, 본인 자신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본인 자신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내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이론적인 말이 힘을 얻어. 동네 방네에서 아주 평이 나쁜 천주교 신자가 다른 사람 전교하겠어요? 그 사람이 위해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듣고 성당 안 나오지요. 우리 동네에 천주교 신자 있는데 참 그 사람 진국이야. 세상 사람만 다 못 믿어도 그 천주교 신자, 그 양반은 그 말은 믿을 수 있어. 어찌 이렇게 사람이 선하고 착할까? 이 세상 법과는 반대로 살아. 정말 사람이 의리도 있고 입도 무겁고 이런 평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늘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런데 반대의 평을 받으면 그 성당에 나가는 그 아무개 그 여자 있잖아. 아우 가까이 하지 마. 아이고 얼마나 입이 싼지 몰라. 아무튼 우리 동네에서 분란 일으키는 건 그의 펜나야. 그건 뭐 근데 성당에서는 뭐 또 높은 자리에 있대. 라지온지 레지온지 거기 뭐 단장도 하고 있고 아주 높대. 아이고 왜 알잖아. 10년 전에 어느 집에서 돈 구한 거 아직도 이자도 안 준대잖아. 그 옆에 내가 온 동네마다 빚은 주렁주렁 매달고 그리고 그냥 또 하고 다니는 거 봐. 얼마나 사치스럽게 하고 다니고 때 되면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다른 사람한테 돈 구워가지고 그 여자 그렇게 하고 다녀.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들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쵸? 일단 필립보가 와서 보라 할 때는, 그리고 나타나엘이 필립보를 쫓아갈 때는 내 친구 필립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고 쫓아간 거예요. 필립보와 나타나엘 사이에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다 그런다면 나타나엘이 필립보를 볼 때 저거 입만 열면 뻥치는 놈이야 이런 평가를 받은 필립보였다면은 필립보가 와서 보자 하고 아무리 나타나엘을 잡아 끌어도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을 때는 교리적인 전교가 있고 체험적인 전교가 있어. 그 두 개가 잘 다 합쳐져야 돼요. 교리적인 전교만 해놓고 예수님을 보여주지를 못하다면 그 대상자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성당 안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기를 전교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천주교 신자를 제일 먼저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어렴풋이 그려봐요. 여러분들 그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교할 때 아마 내가 한 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론적이고 동시에 체험적인 예수님에 대한 알림.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요약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 정말 귀한 분을 만나고 산다면
안 알릴 수가 없다. 필리포는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기쁨에 벅차서 전교한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근데 여러분들 좀 세례받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껏 만난 분 중에서 가장 큰 분은 내 남편이 아니라, 리브가는 오늘 말 한 번 잘못해서 내 떠날 때까지 이제 내가 붙들고 늘어줄게. 나한테 밥 한 끼 사주면 내가 또 생각이 달라졌어. 내가 만난 분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은 내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그 귀한 분 만났으니까 알려야죠. 연예인 만나도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고 카톡 사진 찍은 거 다 돌리고, 맞죠? 이 때문에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은 첫 번째 알려야 돼요. 그리고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어디서 누구 만났어, 그분 만나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을 얘를 그쪽으로 한번 끌고 갈까? 응? 얘도 얘한테 큰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 나만 간직하기는 내가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벅차. 그 양반 어디 가면 다시 우리 친구랑 만나게 해줄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와야 돼. 근데 끌고 올 때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끌고 가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냄새 비슷한 거를 맡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께 끌고 가는 그 사람에게서 똥냄새가 나면 어떻게 돼? 안 끌려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됩니다. 오늘 바르톨로메오는 정말 좋은 친구 하나 뒀기 때문에, 그죠?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필리포만큼 나타나엘에게 있어서 사실 귀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 지금 새까맣게 머릿속에서 기억조차 안 하고 산다면, 그 여러분들 회개거리예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어느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면 연미사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분 죽일날 생미사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나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바로 그분, 나타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필리포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내가 얘기했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천주교 집안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내가 65년도에 세례를 같은 날 받았어요. 8대 신부님, 설 신부님한테 인천 답동에서. 그때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 친구 가운데서 열심한 천주교 신자가 있어요. 내 이름도 안 잃어버려요. 하도 우리 어머니가 순자야 그래가지고 순자 마리아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마리아 아줌마가 그렇게 우리 집을 드나들면서 그냥 돌덩어리처럼 관심도 없던 우리 어머니 마음을 두들기더라고요.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와서 우리 성당 나가자, 성당 나가봐, 한번 너 생각하는 거랑 달라, 한번 나가보자.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지시더니 내 손을 잡고 인천 그 주교자 답동 성당으로 안내를 합디다. 그 마리아 아줌마가. 그래서 세례받고, 옛날에는 견진을 그 다음날 줬어요. 설신부님한테 세례받고 그 다음날
나주교님한테 견진받고, 결국에는 그 순자 마리아 아줌마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에요. 그 양반의 전교 때문에 사제가 둘이 나왔고, 친척들 가운데 수도자가 있고, 외가 친척 할 것 없이 지금 90% 이상이 다 천주교예요. 전국에 흩어져서 얼마나들 열심히 사는지 몰라. 그 시작이 누구였다고요? 마리아 아줌마예요. 그 순자 마리아 아줌마가 우리 엄마 끌어낼 때 내 친구 자식 가운데 아들 셋 가운데 둘이 신부가 될 줄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과는 창대해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역사예요. 내가 오늘 입교시키려고 애쓰는 이 양반의 손주 가운데서 추기경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수도원 원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씨를 뿌렸지만 얼마나 많은 결실이 열릴지 그건 하느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와서 봐,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전교해야 돼. 누군가가 주변에서 나를 잡아 당겨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만 관심만 보이고,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권면하고 전교하고 부드럽게 손을 잡아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올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속으로는 이 인간아, 왜 이제야 나 끌고 가니? 너 나 끌고 가기를 5년 전부터 기다렸어, 이 인간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교할 때 아유 난 말 주변도 없고 뭐 제대로 교리도 모르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삶이 그 사람 앞에 아름답게 살고, 그리고 오늘 필립보는 나타나엘이 거부할 때 같이 열받아서 관도 아예 너 같은 놈 아주 굴러 들어오면 뭘 발로 차는구나 이놈아, 생전 너는 나무 밑에서 그리나 이거라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와서 봐라, 뭐 같이 가보자. 선이 악을 이기고 온유가 교만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분,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내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집와 보니까 천주교 집안이라 자연스럽게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나를 예수님께로 이끈 것이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 고통 중에 하느님을 찾은 사람도 있죠.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잊지 말고 감사드려야 될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거를 잊고 산다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었던 내 은인, 저는 그래서 정말 미사 때마다 순자 마리아 아줌마를 위해 기도해요. 희한하죠? 그 아줌마도 아들이 셋인데 그렇게 아들 신학교가 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집은 안 돼. 근데 친구 아들에서 아들 셋 중에서 둘이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 아줌마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교할 때 하느님께서는 내가 전교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인내심을 갖고 전교하도록 합시다. 아멘.